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려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아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 바구니에 거두니라.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예배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원망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원망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날마다 변함없는 선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께 나아가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소서.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다시 한번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기쁨 내 안에. 흘러 넘치네.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해 주를 찬양해 나의 맘 다해 나의 맘 다해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 우리 맘 다해요. 우리 맘 다해 주를 높일 때 기쁨 내 안에 흘러넘치네. 감사의 노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감사의 노래 주님께 감사의 노래 주께 내게 새 일 행하시네. 주님의 은혜 크신 사랑 찬양하네. 주님을 경배할 때 주를 더욱 알기 원해.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전능하신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거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감사하라 기뻐하라 송축하라.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그 약속 능히 지키시리라.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께서 이 땅 고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네. 주 예수 이름 높이 서리라. 아멘. 우리 가운데 높임을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
보라 너희는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우리 다시 한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는 다 양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이사야의 고백처럼 양처럼 자신의 갈바조차 알지 못하는 어리석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자녀로서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구원해 준 주님께 찬양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대대손손 그 자손까지 축복의 약속을 주셨지만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판 10명의 형제처럼 우리 자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죄 가운데 세상적 정욕과 고집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다시금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 낮아짐으로 회개함으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도가 먼저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가족과 이웃을 변화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문제를 만드는 근본 원인이 그들이 아니라 나임을 깨달아 나의 변화됨을 먼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나 자신과 가족과의 상처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어 가정이 주님의 사랑 공동체로서의 역할로 쓰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보다 먼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고난이 있을 때마다 어린아이 같은 연약한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고난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삶에서 벗어나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통해 고난 속에 속사람이 강해지고 고난 속에서 우리들이 단련되어져 새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념과 자국 이기주의로 인해 대립과 충돌 그리고 전쟁의 위기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리더들이 이념과 그들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온전한 리더로서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의 옳고 그름을 논하기 전에 전쟁과 분열의 원인이 자신의 일을 가치 있고 정의 있다는 그릇된 아집에서 생기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이 정의를 따라가기보다 하나님의 상식을 따라가고 세상의 정의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방인의 삶이 아닌 하나님 보기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 되기를 원합니다. 베트남 호치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호치민 온누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분도 주님, 이곳에서 예배를 허락하신 분도 주님을 고백하며 이 교회가 이 땅에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쓰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차세대 어드벤처를 위해 기도합니다. 매주 시작되는 부서별 어드벤처를 통해 다음 세대를 책임질 아이들이 머릿속에 지식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가슴속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원하며 그 아이들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세대들에게 전하는 빛과 소금으로서 그들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참석하신 이곳의 모든 모인 성도분들 그리고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로운 주일이 되게 해주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예배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의 섬김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저희들의 삶의 중심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좌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해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 사랑과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OBC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돌아오는 화요일엔 요한복음이 개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들어가는 이 시간 가운데 초대합니다. 결단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공부하며 나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생명의 삶 11월호가 1층 카페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팔 때마다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큐티책을 가져오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기 또 공안에게 허가도 받아야 되고요. 중간중간에 뒷돈도 줘야지만 큐티책이 무사히 넘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입하시고 또 묵상하며 나아가는 은혜들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부서별 차세대 어드벤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어제와 오늘은 소년부 어드벤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은 예배 후에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새가족 안내위원을 통해서 등록 과정 가운데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제가 지난주 시드니에서 있었던 본부건역 리트릿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함께 귀한 은혜들을 나눌 수 있고 또 3년 만에 만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하나들을 또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함께 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바리오 봉따오에 있는 수연목교회와 또 호치민에서 축구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한영국 백은하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되어야 되고 선교사님들이 그 사명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수연목교회 하나님의 복음을 흘러보낸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당신의 교회, 특별히 우리 담임 목사님 콩 목사님이 12월 은퇴 이후에 새로운 목회자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이 나타나는 모든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연목교회를 통해 세워진 믿음의 지교회들이 성장하게 해주시고 사랑과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영국 백은하 선교사님 축구 선교를 이어갑니다. 특별히 2기 선수들을 잘 양육해서 이제 다른 새로운 팀으로 이적시키고 3기 팀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귀한 영혼들이 축구를 통해서 또 하나님을 만나며 복음을 배우는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이 할맨 축구단이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하나님의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이곳에 온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은혜들이 더해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수연목교회와 우리 한영구 백연한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연합하는 당신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영적인 연결고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홍목사님의 은퇴 이후에 새롭게 세워지는 담임 목사를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당신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으로 복음으로 그 지역을 복음화시키는 우리 수연목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영국 백연한 선교사님, 이 땅에서 귀한 할매 축구단을 양육하며 그들을 먹이고 입히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귀하게 그동안 양육한 선수들을 한 팀으로 이적시키고 새로운 할매 축구단 3기를 모집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축구단을 통하여 귀한 영혼들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가정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한영국 선교사님, 백연한 선교사님 이를 위해 힘쓰며 기도할 때 주님의 성령의 은총과 은혜들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이 성도의 사역들을 온전히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수연목교회와 한영국 백연한 선교사님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이 중보를 온전히 사용하게 해주시고 주님, 교회가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디아스포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수연목교회 복음으로 세워지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리더십들이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바라보는 당신의 교회로 기름 부어주시고 리더십들이 하나가 되어 이 모든 그 주님의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영국 백은하 선교사님, 주님이 쉬는 마음으로 이 땅에 와 귀한 영혼들을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킵니다. 이 축구단이 지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축구단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떠나보내는 귀한 영혼들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롭게 만나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이 찬양되고 경배되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선교사님 가정을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이 모든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수연목교회와 또 한영국 백연하 선교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계신 말씀 시편 118편 21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강사님을 모셨기 때문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읽고 또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공진수 목사님께서 우리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텐데요. 우리 공진수 목사님은 저희 영적인 멘토이시자 제가 온누리교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초임 전도사일 때 담당 목사님으로 저를 많이 가르쳐 주신 우리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9년 전에 구리에 있는 목양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하게 교회가 부흥하고 또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또 환영하며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후치민 온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영광과 통치와 임재와 또 도우심과 또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치민 오늘께 전에 저 다른 건물 있을 때 수요 예배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곳으로 넓은 곳으로 이사 오시고 오늘 찬양부터 너무나 뜨겁고 또 우리 주은혜 찬양사역팀의 찬양이 얼마나 밝고 또 기쁘게 저에게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부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주님의 도우심과 기적과 간증이 넘쳐나는 거룩한 호치민 온누리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멘 할 거면 크게 해주세요. 아멘. 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분을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죠. 함께해서 든든합니다. 예, 영혼 없이 기계적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한 번 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예배하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예,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와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제일 아름다우십니까? 언제 제일 잘생겨 보이십니까? 저는 주저없이 말합니다. 사람은 예배할 때 제일 아름답다. 왜 예배할 때 아름다울까? 여러분이 예배할 때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 여러분의 원래 모습도 아름답지만 여러분의 예배하는 얼굴 위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덮이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을 때 광채가 났어요.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여러분의 얼굴이 제일 아름답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또 가장 깨끗한 마음으로 오늘 예배하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여기 모임 중에 제일 은혜 받을 분이 있을 거예요. 또 상위 10%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다 똑같이 은혜를 받지 않고 가장 많이 예배에 은혜를 받을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는 저라고 생각해요. 왜인가? 저는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또 호치민 온누리교회 우리 정재영 목사님과 만날 기대를 하면서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니까 더 잘생겨지시고 또 목회를 너무 잘하시고 목사님 너무 좋으시죠? 예, 대답이 좀 약하네요. 목사님 좋으십니까? 예, 많이 기도해 드리시고 또 이 외로운 곳에 여러분들도 함께 또 믿음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이 또 오늘 예배 드리면서 저에게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됐습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저도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 예배를 사모했고 간절했고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누가 예배 때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을까? 준비를 많이 하신 분, 간절히 사모하신 분. 예, 한국에 가면 대치동에 학원가가 있습니다. 그때 스타 강사들이 막 등록을 하는데 아이들이 막 300명, 400명, 500명 이렇게 막 몰려듭니다. 근데 그 스타 강사가 가르치는 그 대치동 학원에 한 300명의 아이들이 한 반에 클래스가 있다고 할 때 스타 강사한테 배운다고 다 성적이 똑같은가? 그 300명의 성적이 똑같을까요? 다 다릅니다. 그 스타 강사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르치는 교과서와 학습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대치동이라고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성적이 다 다른 이유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강사에게 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배우지만 성적이 다 다른 이유는 뭘까요? 그건 학생의 문제예요. 그 학생이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 예습과 복습을 했느냐, 반복 숙달 또 학습의 능력을 가지고 따라갔느냐, 얼마나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성적은 다 다릅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에게 공부를 해도 말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같은 목사에게 설교를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은혜는 다 다릅니다. 그건 저의 문제가 아니에요. 호치민 온누리교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이 중에 가장 갈급한 분이 가장 은혜를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장 목마르게 이 예배를 준비하고 사모하며 달려온 분들이
가장 은혜가 많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금년에 9년 만에 가족들하고 안식월을 받았어요. 3개월을 받았는데 금년에 2달을 썼는데 미국에 갔어요. 거기 뉴욕에 저희가 2달 동안에 한 달을 있었는데 많은 것도 봤지만 브루클린 터버너클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짐 시멜라 목사님 목회하는 한 4,000명이 모이는 세계에서 미국의 10대 교회 안에들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콰이어가 유명해. 콰이어가 300명, 에미상도 몇 번 받은 정말 잘하는 콰이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브루클린 터버너클 예배에 들어가는 순간 그 예배 본당에 들어가는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임재가 가득해요. 가슴이 뭉클거려요. 그러니까 이 본당이 기도가 많이 쌓인 본당이구나. 이곳에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본당이구나.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을 하는데 미국 찬양이죠. 미국 가사로는 처음 듣는 찬양인데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쭈르르 나는 거예요. 그 음악이, 그 가사가 처음 듣는 찬양인데 그 찬양대가 영성 있게 찬양하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흐르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그냥 뚝뚝뚝 흐르더라고요. 오늘 예배 때 그런 눈물이 회복되는, 내 마음의 간절함이 회복되는, 내 마음의 진실함이 회복되는, 우리 안에 쓴뿌리와 독이 빠져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가장 은혜를 많이 받고 가장 응답을 많이 받고 가장 열매가 많은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 4가지 기도에 관한 겁니다. 제가 한 가지 기도만 제목으로 했는데 4가지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나왔습니다. 이 4가지 기도는 성경에 한 군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옵니다.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도 알고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성경에 왜 여러 번 나올까요?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기도는 매일 우리가 밥을 먹듯이 매일 하시면 좋습니다. 오늘 이 4가지 기도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 기도를 매일 하시면 좋겠어요. 반복적으로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기도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 이 호치민 온누리교회도 여러분도 삶에 놀라운 응답과 영이 살아나는 역사와 또 삶의 매듭이 풀려나가는 해결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믿음의 균열이 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믿음의 리듬을 잃어버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기도의 리듬, 예배의 리듬, 말씀의 리듬. 물론 코로나 때 믿음이 더 성장한 분도 많습니다. 혼자 성경을 쓰고 큐티하시고 다른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믿음을 막 살아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한 분도 많지만 교회를 떠난 분도 많아요. 또 믿음을 잃어버린 분도 많아요. 공예배에 모이지 못하니까 믿음이 추락한 분도 많아요. 큰 건물이 균열이 갈 때 작은 균열부터 시작합니다. 그 작은 균열을 안 잡으면 크랙이 점점 커지고 건물이 붕괴돼요.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사소한데 크랙이 가요. 금이 간다고요. 기도가 뜸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말씀에 대한 민감함이 적어지고 자기는 못 느끼는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모르게 믿음의 균열이 가기 시작해요. 그것을 막지 않으면 나중에 붕괴가 일어납니다. 잘 믿었던 분들인데 헌신했던 분들인데 선교사까지 했던 분들인데 목회자였던 분들인데도 교회를 떠난 분도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은 그렇게 야금야금 크랙을 줍니다. 그런 갈라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이 4가지 기도가 여러분에게 좋은 양약이 되고 치료제가 되고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오늘 설교 첫 번째 본문의 내용인데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아멘.
잘 따라해 주시니까 제가 막 힘이 납니다. 오늘 성경 시편 118편 21절 같이 한번 우리 본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 한 톤을 높여서 한 번 더 크게, 한 번 더 시작.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아멘. 말씀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면 안 됐다고도 말씀을 선포하면 그 선포한 말씀이 나를 끌고 가요. 자, 내가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아직 응답이 안 왔는데 주님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면 응답이 찾아온다고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라고 선포하면 감사할 일이 안 생겼다가 감사하게 되는 일이 찾아와요. 선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선포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감사에 대한 기도예요. 감사는 신앙의 바로미터라고 말합니다. 감사가 있으면 신앙이 건강한 거예요. 감사가 없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요구사항이 많아진다. 내 신앙이 하나님과 떨어진 거예요. 정확합니다. 지난주에 최근에 내가 감사가 많아졌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진 거고 하나님하고 가까워진 거예요. 그건 정확합니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이 많아지고 기도 제목에 요구사항이 많아진다. 내 신앙이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건 알아요. 감사를 해야 된다. 신앙인이면 감사해야 된다. 이걸 모르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감사하고 싶은데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은 방법이 있어요. 겸손해지면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감사하게 됩니다. 그럼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는 방법은 뭔가? 그것도 간단합니다. 정확한 기준 앞에 서면 겸손해집니다. 나를 측정하는 정확한 기준 앞에 서면 감사하게 돼요. 내가 도덕적인 사람인가? 내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인가? 뭐 말할 게 없어요. 그냥 법을 들이대면 돼요. 법과 질서를 들이대서 도덕적 규범을 들이대서 거기 체크리스트를 하면 됩니다. 내가 살이 빠졌나 뚱뚱해졌나 거울 보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예, 체중계에 올라가면 됩니다. 뭐 따질 게 없어요. 정확해요. 체중계에 올라가면 정확하게 내 몸의 상태가 나옵니다. 내 몸이 건강한가 아픈가 병들었는가 뭐 다른 거 체크할 필요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CT 찍고 MRI 찍으면 다 스캔이 됩니다. 올 스캔이 돼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의 상태가 건강한가, 내 믿음이 건강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말씀 앞에 서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은 바로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거울처럼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조명해 줍니다. 기준이 말씀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한 번 더. 내가 성경을 읽지 말고 성경이 나를 읽게 하라. 아멘.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서 예배하고, 내가 좋아서 아울리치 가고, 내가 좋아서 교사하고, 내가 좋아서 찬양대하고, 그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고 하나님을 끌고 다녀요. 하나님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세요. 채워주세요. 도와주세요. 내가 앞장서는 내가 주도가 돼서 성경을 읽고 내가 교회를 판단하고 내가 목회를 판단하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내가 주도적인 사람. 반대로 성경이 나를 읽는 사람, 성경이 나를 스캔하는 사람, 하나님에게 끌려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영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성경이 여러분을 스캔하면 여러분의 상태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그 안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빛이시라 그랬어요.
이 조명이 있죠, 그렇죠? 조명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에 이 균열들이 드러납니다. 여기 조명을 세게 비추면 여기 벽들의 금광거, 먼지 다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을 조명을 세게 비추면 여러분 안에 기미, 잡티, 주근깨, 뭐 패인 거, 상처 다 드러나죠. 그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내 안에 어둠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내가 아주 밝은 태양빛 앞에, 태양보다 더 밝은 거룩한 하나님의 빛 앞에 서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는다고,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내 영혼, 죄인인 내 영혼이 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떠들어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안에 숨은 죄가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을 죄인이죠. 그런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고,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나올 게 감사밖에 없죠. 나올 게 은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는 분들은 교회에 오자마자 눈물이 막 이렇게 터져요. 울고 싶어서 우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눈물이 터져요. 저희 교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시다가 눈물이 터졌어요. 막 목이 메어요. 근데 대표 기도니까 막 중간에 수습을 하시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그날 이게 너무 감동이 세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고 중간에 울다가 내려가셨어요. 그 기도에 성도님들은 어땠을까요? 같이 다 울었어요. 기도 원고대로 기도를 했다고 기도를 잘한 거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 기도, 눈물과 가슴으로 드리는 기도. 제가 우리 찬양대 성가대에게 자주 얘기해요. 찬양 연습 잘해서 소프라노, 베이스, 테너, 알토, 하모니 연습해서 멋진 찬양을 드리는 거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 그냥 울어라,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찬양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압박을 줬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한 소프라노 자매가 감동이 온 거예요. 찬양하다가.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고 목이 메니까 찬양을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다른 분들 찬양하는데 혼자만 울다가 그냥 앉았어요. 성도님들이 그 자매의 눈물 어린 찬양을 봤어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다 울었어요. 찬양하지 않았지만 찬양한 거죠. 영은 영하고 통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면, 폭포같이 임하면,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면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한 번 더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이 기도를 자주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로 4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나오는데 같이 읽죠.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두 번째 기도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기도는 자신감이 넘치는 분은 잘 안 해요. 교만한 분들은 잘 안 하게 돼 있어요. 인생의 탄탄대로가 열리고
막 응답이 이루어지고 승리하고 앞길이 찬란해 보이고 통장에 잔고가 많고 뭔가 잘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절대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자존심 강한 분들은 절대 이런 기도를 안 해요. 뭔가 자기가 불쌍해 보일까 봐 자존심이 높고 자존심이 세고 이 고집이 센 분들, 콧대가 높은 분들, 이 자아가 강한 분들은 절대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이건 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다. 이거는 힘든 분들이나 하는 기도다. 이건 정말 불쌍한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거다 라고 착각을 하시는데, 이 기도는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굉장히 정직한 기도이고 또 굉장히 솔직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약한 사람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하는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실 다 불쌍한 존재들입니다. 안 불쌍해 보이는 척 할 뿐이에요. 내가 괜찮아 보일 척 할 뿐이에요. 그런 화장을 많이 했을 뿐이에요. 그런 이 폼을 많이 가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안에는 굉장히 두려운 실존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안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아빠도 불쌍하고 엄마도 불쌍하고 아이들은 더 불쌍하고 부모님도 불쌍하고 부자도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도 불쌍해요. 목사도 불쌍해요. 성도도 불쌍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람도 사실은 불쌍해.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실존이 꼬꾸라지는 거 순간입니다. 망하는 거 순간입니다. 아픈 거 순간이. 저희 교회도 지금 암 환자가 많아요.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임직식이 12월 초에 임직식이 있는데 우리 피택 장로님 한 분이 지금 암에 걸렸어요. 갑자기 청천의 병력이죠. 그래서 교회가 기도하고 있어요.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건강검진하러 갔는데 암이 발병이 된 거죠. 누가 감히 자신의 성공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자신의 힘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자신의 건강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불쌍한 존재예요. 다 가난한 존재입니다. 이 기도는 주님, 저는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전 이 기도의 별명을 응급실 기도라고 별명을 줬습니다. 응급실 기도. 이 기도는요, 체면을 차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너무 다급한 거예요. 응급실에 점잖하게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들어갑니다. 그 비명을 지르면서 들어가면서 다른 환자를 배려해달라는 배려는 없어요. 일단 내가 급한 거예요. 내가 너무 아픈 거예요. 내가 너무 지금 다급한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간호사를 부르고 의사를 부르면서 나를 살려달라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소리를 집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좀 봐주세요. 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내 고통에 주님 다가와 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말합니다. 시끄러워, 조용히 해. 이건 무리한 거야. 예수님께 방해가 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바디메오가 멈춥니까? 멈추지 않아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 다급하거든요. 옆에가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여유가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내가 지금 눈을 떠야 되거든요. 내 문제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주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세요. 다급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그 주님은 이 바디메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에 귀를 여시는 분이세요. 저는 이 기도를 거의 매일 합니다. 이건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제 영혼이 제가 너무나 연약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무릎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는 언제든지 나거든요. 언제든지 아플 수 있거든요.
언제든지 안 좋은 소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가난한 마음으로 주여 내 영혼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두 번째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런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로부터 한 번 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 띄어서 읽으면 돼요. 나의 영혼아, 내가 내 영혼을 향해서, 내가 나를 향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내 몸의 상태, 내 영혼, 내 머리, 내 생각, 내 정신을 향해 내 영혼아, 자기에게 뭐라 그러죠? 잠잠하라. 왜 자기 영혼을 향해서 잠잠하라고 그럴까요? 내 영혼이 시끄러우니까. 내 영혼이 복잡하니까. 이 머릿속이요 굉장히 복잡해요. 걱정, 염려, 불안, 근심, 환란. 저는 상담을 전공했어요. 장신대에서 상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교인들도 상담학적으로 목회를 해요. 현대인이, 베트남도 그런 것 같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은 병이 우울증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장애는 불안장애. 불안장애 안에 공황장애와 강박장애가 있습니다. 저는 거의 한국인 100%가 여기 다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정신질환이 심각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약 먹는 아이들, 요새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약을 먹어요. 초등학교,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 아이들이 밤 1시까지 공부를 하거든요. 학원가에서 빙빙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부모도 약을 먹고 아이들도 약을 먹습니다. 정신질환, 우울증, 강박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이 병이 어디서 오는 병이냐면 생각으로 오는 병입니다. 생각으로 오는 병. 그러니까 이 병은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똑똑한 분들이 걸립니다. 무식한 분들은 안 걸립니다. 안심하세요. 아무 생각이 없는 분, 이런 분들은 절대 안 걸립니다. 안심하셔도 돼요. 이거는 공부를 많이 한 분, 생각이 많은 분, 지식과 정보와 데이터가 넘쳐나는 분, 여러 가지 옵션을 가지고 분석하시는 분, 생각이 많고 많이 배우신 분, CEO들, 사장님들, 대표들, 교수님들, 그런 분들이 약을 먹고 다녀요. 여러분, 외부로부터 환난은 피하면 돼요. 그 자리를 이렇게 도망가면 되거든요. 근데 생각으로 오는 병은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잠자리까지 따라옵니다. 휴가 간다고 안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근데 좋은 생각이 나면 좋은데 안 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가능성들을 자기가 알고 있거든요. 잘 될 확률보다 안 될 확률이 많다는 걸 자기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잘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떨어진다, 따라가야 된다. 잘 되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이겼는데도 불안해요. 올라섰는데도 불안해요. 잘하고 있는데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유지하니까. 이게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건강에도 불안해요. 건강검진 받다가 내 속에 건강검진을 받아도 안심이 안 되죠. 1등을 해도 불안해요. 1등이 사실은 제일 불안해요. 왜 불안할까요? 내려갈 일만 남았어요. 언젠가는 내려가야 돼요. 그걸 자기가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이 계속 시끄러운 거예요. 전 시인이 그런 상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향해서 내 영혼아 스톱, 잠잠해라. 내 안에 두려움아, 불안아, 염려야, 나를 괴롭게 하는 여러 생각들아, 정보들아, 데이터들아, 스톱, 멈춰라. 첫 번째, 교회의 기능은 죄를 멈추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세상에 있었던 죄가 여기서 딱 스탑이 돼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을 듣다가 세상을 잃어버리셔야 돼요. 기도를 하다가 내 죄가 끊어져야 돼요. 죄를 멈추게 하는 기능. 그리고 잠잠히 뭐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나를, 내 영혼을, 내 인생을 어지럽히는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부정적인 생각들아 all stop.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 안에 충만한 생명을 흡수해라. 라고 말하는 이 세 번째 기도를 여러분 꼭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기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잘 아시는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수백 번 나옵니다. 그것은 그 상태, 그 제자들이, 그 사역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두려워해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데 내 옆에 있는데도 우린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불안해. 그게 정상이에요. 믿음이 있어도 그래요. 여호수아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한 하나님을 다 봤어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이 내 옆에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모세가 떠났어요. 자기를 의지했던, 자기가 그렇게 따랐던 그 신과 같은 강력한 리더, 이 이스라엘 정신적 지주, 강력한 이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모세가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자기가 이스라엘의 탑 리더가 됐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있을 때도 고란과 다단과 아비람 이 250명, 탑 리더 250명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거의 뒤집어 엎으려고 그랬습니다. 모세가 무너질 뻔했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탁월한, 그렇게 잘하는 모세가 있을 때도 나라가 순식간에 넘어갈 수 있다는 걸 여호수아가 봤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 이력 커리어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 넘어뜨리는 거는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그 탑리더의 자리에서 두려운 거죠. 자기 나라 내에서 탑리더의 리더십을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언제 쿠데타가 치고 올라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런 위기, 자기 나라도 지금 평정을 못한 상태에서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됩니다. 거기는 무기가 한 그레이드 위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정규 군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 이스라엘은 오합지졸이죠. 이 오합지졸들 데리고 적진에 가서 철병거 군단들을 쳐들어가야 되는, 싸움을 해야 되는 숙제가 여호수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두려울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아셨어요. 여호수아가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어요. 매일매일 두렵습니다. 직장 생활이 두렵고, 아이들의 성장이 두렵고, 양육이 두렵고, 아이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내 인생도 중반기, 갱년기, 나도 살아남기가 힘든, 나도 이민 생활을 버텨야 되는
나의 고민도 있는 거예요. 두려울 거를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죠. 그렇죠?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충분히 알고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면서 그러나 내가 너의 두려움을 알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너에게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호수아야 다른 거 하지 말고 너는 말씀만 따라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 그러면 길이 열릴 거야. 강하고 담대하라. 힘을 내라 여호수아야.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너의 힘이 되어 줄 거다. 그런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기도를 여러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이 없으신 여러분, 낭망한 여러분, 두려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우겨쌈을 당한 여러분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네 가지 기도를 마지막 한번 복습하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선포한 그대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잘 아시죠? 예. 가사 자체가 은혜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라. 그런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삶의 고백으로 찬양하시오. 아침 해가 뜨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아멘.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십니다.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모든 것이 은혜. 한 번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영으로 고백하십시오. 눈물로 고백하십시오. 가슴으로 찬양하십시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할 때 네 가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내 영혼에 터져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임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불쌍한 영혼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시끄럽습니다. 내 영혼이 불안합니다. 내 영혼이 두렵습니다. 주여,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덮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쌍한 영혼들, 삶에 지친 영혼들, 삶의 낭만과 저주와 홀과 목이 가어진 영혼들이 하늘께 나가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발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선한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총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습니다. 얼마나 내 영혼은 초라한지요, 얼마나 내 안에 허물이 많은지요, 얼마나 부끄러운 것이 많은지요.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를 기억하시는 주님, 내 삶의 자리에 내려오신 주님, 넘어진 나를, 쓰러진 나를 안아주시는 주님, 손 내미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주님의 생기가 우리로 그 손을 타고 들어오게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이 불쌍합니다. 내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시끄럽습니다. 내 속에서 혼란스럽습니다. 내 영혼이 불안하여 떨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잠잠히 너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내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목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운 일이 많습니다. 불안한 일이 많습니다. 날마다 위험이 가득합니다. 염려가 가득합니다. 공격이 많습니다. 내 안에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내 영혼이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팔과 그 힘과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평생 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힘입어 일어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래서 일어나서 우리 봉헌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으로 다시 일어납니다. 연약함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긍휼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영혼의 평강을 잃어버린 주의 영혼들 가운데 다시 한번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기도, 긍휼의 기도,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는 그 기도, 주님이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과 예배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영적인 기도를 회복함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주님 앞에 잠잠히 서서 강하고 담대하게 서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자리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 위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우리 함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